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왜 금식하지 않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금식이라는 말이 한마디 더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는 주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아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기도 뒤에 금식이라는 말이 더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사람은 저희 어릴 적 친구입니다.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영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어떤 분을 예수 믿게 한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금식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금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스가랴 7장에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월중에 울며 번신하리까 하매. 자, 오늘 이 본문이 뭐냐고 하면 그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대표자를 보냅니다.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부하, 그러니까 사레셀,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곳에 보낸 것입니다. 지금 한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베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열흘 동안 해온 것처럼 이번 5월달에도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5월 금식이 뭐냐면 5월 7일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5월 7일, 그러니까 BC 586년? 뭐 그 정도에 5월 7일날 이게 파괴된 것 같은데, 그걸 애통해하면서 애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서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금식, 기념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과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대답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5절 뒷부분에 보세요.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고 주께서 지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이냐? 내가 드리는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기도이며 나를 위한 예배이며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니까 베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그 야곱이가 메가집에 갈 때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서 우리 베델 잘 아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델은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성지긴 하지만 그 뒤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단과 남쪽에 이 베델에 세워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라고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나중에는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또 이 베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가지고는 뿔뿔이 흩어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에서 그 빼뜨린 땅에 있던 사람들을 옮겨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이스라엘에 좀 약한 사람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볼 이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혼혈도 시키고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레셀과 레겐멜렉이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원문에는 사라 아체르. 그러니까 사레셀이 아니라 사라 아체르인데 이 아체르라고 하는 말은 방백을 얘기합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뭐 유다의 방백. 큰 나라에서 보면 자기 나라 정도급은 안 되는데 작은 나라의 군주를 방백이라고 아체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레겐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 멜렉은 가나안의 왕을 갖다가 의미하는 말입니다. 레겐멜렉. 그러니까 레겐의 왕, 사르의 군주, 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베델 지역에 온 이주민의 뭐 우두머리 정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뭐 방백이나 멜렉이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왕급이지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 무슨 왕급이 두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과 그리고 레겐멜렉의 부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온 걸 보면 뭔가 모르게 어떤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이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정치꾼들 같아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보면 자기들이 지금 유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수년 동안 금식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 편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스가랴 당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끼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교도들만 섬길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베델이나 뭐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신인,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역 신인 여호와도 섬기고 원래부터 자기 민족의 신도 섬기고 또 옆마을의 신도 섬기고 뭐 신이야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유대 공동체, 선민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도 금식을 하기는 했나 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너희가 한 금식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통분을 나타내는 금식일 뿐이다. 우리로 치면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통분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 정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너희들이 이 금식을 할 때는 민족적 통분이나 너희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며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금식을 때까지 해놓고 금식을 할지 말지를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그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시는데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모습에 실망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니까 그 5절 밑에 보니까 이래요.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먹고 마신다는 말이 있고 7절에 보면 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자, 3절에 보니까 또 울며 근신하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금식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그 다음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이런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오면 더 큰 소리를 외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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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지금 보여지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금식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금식을 한 것이라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이 금식에 진실함이 있다고 해도 그 진실함은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민족이 망한 것에 대한 통분함이 있는 정도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단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느냐에 대한 금식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읽었던 자 보면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멘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할 때 그때 너희들이 너무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들아 회개하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때 왜 안 들었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과연 계시긴 한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 그들을 때려서 바르게 잡으시기 위하여 성전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바르게 살았느냐를 먼저 되돌아보아라. 자, 밑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9절에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첫 번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두 번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자,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해. 근데 왜 안 해? 너희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근데 왜 모질게 굴고 잔인하게 굴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진실, 공의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가 망하기 전에 그들의 재판정은 어땠냐면 부자가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판결을 굽히는 일이 흔했습니다. 대부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재판할 때 부자는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돈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재판장에게 줄 뇌물이 없어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뭐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핍박도 당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로 요즘 말로 하면 을의 어떤 처지에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왔을 텐데 그때 부자가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판결을 굽혀버립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버려요. 억울해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러 왔는데 뇌물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되 하나님은 정부를 만드셨을 때 자기의 권세를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권선징악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서 세상에 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권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진실된 재판을 안 했잖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죄가 많냐? 천만의 말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죠. 서로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에서 빼돌리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자기들끼리도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는 너희가 나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옛다 그래 복 이렇게 하시겠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성도나 신자도 아닙니다. 그래놓고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기는? 너희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바로 잡으려고 하신 것이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값을 함부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성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욕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10절에 보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관용어입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 여기 나와 있네요. 궁핍한 자를 일컫는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꼭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아니라도 그냥 돈이 없이
참 힘들게 사는 사람,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근데 약간 그 좀 보면 이 과부라는 말은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렵냐면 돈 많은 과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어렵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을 갖다가 이렇게 상속시켜 주는데 처음부터 여자에게 땅이 상속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땅이 상속됩니다. 근데 그 땅을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아직 어리거나 했을 때 그 땅을 갖다가 이 과부에게 상속하지 않고 동생이나 친척,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해버려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과부는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농사 짓는 노동력이 좀 부족한데 땅까지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사꾼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고아라고 돼 사실은 이 원문에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아라기보다는 꼭 고아라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모자 가정?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나그네는 나그네도 한번 보세요. 이제 각 지파와 가족들마다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땅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살다가 어떤 억울한 핍박을 당하든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옆 지파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 못 살겠다 하고는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는 자기 분깃이 없으니까 또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삭설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에요. 옛날엔 사실 보면 이게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와 친척, 이 대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이 그렇게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이 바로 궁핍환자예요. 그런데 왜 앞지 않느냐? 아니면 좀 살게 가라는데 그냥 막 짓밟는 거예요. 압제, 위에서 내리 누르는 걸 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국가나 사회에 대한 권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면 뭡니까? 여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 앞에도 서로라고 나왔죠. 9절에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들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나라도 형편없고 개인들도 형편없었어. 그래서 성전이 부서진 거야. 너희가 망한 거야. 너희가 이방에 끌려가게 된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단지 성전이 부서진 것만 대해서 애통해하느냐.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어. 금식할 수 있지. 근데 왜 남들이 보기에 막 가슴을 때리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남들 앞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애곡하면서 보이려고 하는 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종교적 퍼포먼스, 쇼, 이걸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증명합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않도록 자기의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의 신앙이 올바른 것임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떤 대답은 사실은 새롭게 포로지에서 풀려난 유대인 공동체, 이 선민 공동체의 갈 길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본문이 이런 것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걸린 개인들을 제가 어떻게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흐름을 잘 보면 뭐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코로나의 흐름을 본다면 처음에 그 뭡니까? 그 신천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뭐 나쁜 뭐 또 세습하는 교회 또 이단들 또 사교 집단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태원의 그 게이 그쪽 그 다음에 부산에 지금 그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거이 노래방이라고 하니까 노래방이 아니라 아마 이게 그 조금 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광주의 그 호빠 이런 그 안 좋은 곳을 그 코로나가 희한하게 이렇게 싹 관통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야 이제 지금 그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접종을 하셨는데 다음 주쯤에 제 어머니도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접종이 되어서 저절로 끝나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분노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더 밝고 더 건전하며 더 바른 교회가 된다면 이러한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느꼈기를 바랍니다. 아,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니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건강한 교인, 멋진 교인, 그리고 바르게 사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경양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금식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바른 본을 보이는 멋진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찬송받으며 칭송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까 우리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송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금식도 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